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 안에 도와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65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65장 11절과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 속에 16절, 여기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 진리의 하나님 3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게 히브리어에도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와 아멘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환난 대신에 이제 축복이 주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그 성산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그 갓은 밑에 운수신이라고 되어 있죠. 운수신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머니는 운명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운수신, 운명신,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을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불러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우상을 고집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무서운 엄중한 심판이 선고되어 있을 때 끝까지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의 소수가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멘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16절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참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우상이 아니라 아멘의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의 하나님.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을 구할 때 진정한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인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 말로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신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고린도서 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멘하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아멘이 나올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옳았다.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여기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한번 나와 있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두 번이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과 진리는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말했다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항상 참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항상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주님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고 참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것은 창조주란 말을 이렇게 불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창조주라 하면 간단한데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냐면은 이 라오디게아는 부족한 것이 여기에 크게 세 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삶에서 아멘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아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아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왜 말씀하시냐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증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또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풀어서 말씀했냐 하면은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본이 자기가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근본이 누군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근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님이 자신을 가지고 나는 아멘이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멘이다. 아멘이란 말은 주님은 모든 면에서 진실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은 진리입니다. 진리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은 아멘이냐면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을 항상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것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그대로 동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아멘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아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이 정말 아멘이시냐,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참되셨냐, 이것이 우리 영원한 운명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멘이셨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멘이신데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에 내가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진실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멘이는 헬라 말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 말은 아멘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진실이라고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먼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의 즐거움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언젠가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날을 즐거워하며 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는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굉장한 권세가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텐트에 살기를 왜 고집했냐 하면은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고 그리고 얼마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나는 주님 얼굴을 뵐 거다. 이제 그 소망 가지고 살아서 언젠가 주님 얼굴을 볼 것이다. 그 날을 즐거워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적인 소망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언젠가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은 주님 얼굴을 참 뵙게 될 거를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했는데 죽기도 전에 살아있을 때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말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그럼 네가 지금 2000살 넘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라는 거.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이잖아요. I am who I am입니다. I am. 그 말 듣고 당장 이 말은 하나님이란 소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멘이신 주님께서 이건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내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난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거듭남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이건 아멘 아멘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주님이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 그리고 거듭남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게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 자,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일. 이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맨 혼자거든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맺는 이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맞잖아요. 교회도 희생과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틀림없이 많은 열매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전국교회에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늘의 밀알처럼 자신을 꺾고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날. 저도 구원받기 전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해주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답은 안 해주고 자꾸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딴 얘기만. 딴 얘기 듣다가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그 전에 질문했던 것이 너무 유치하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내 죄값 다 지불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물을 것이 뭐가 있냐고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이 내가 할 일이다. 그거 당장 알겠더라고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정말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경 초청을 받아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하게 됐는데, 아니 기차가 좀 늦었어요. 기차가 늦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목사님 늦은 게 아니라 기차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이제 기차가 저 섬 설 때는 여기 저 멀리서 서는데 교회당까지 달려가면 벌써 시간이 너무 늦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중간에 딱 서면은 달려가면 시간대가 딱 맞으니까 기도를 세게 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건 내 탓이 아니니까 제발 중간에 잠깐 세워달라고 기도를 세게 했는데 기차가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제 시간 맞춰 설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주에 자기 이제 본교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설명을 하니까 그 청년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목사님에게 말씀, 목사님 그거 우연이에요, 우연이요 하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요, 야, 그런데 기도 안 해보면 그런 우연도 안 생긴대.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난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릎 딱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진실로 아멘이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겁니다. 진실이다. 또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으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복음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건 훨씬 더 큰일이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보다 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는 이건 진실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살려도 그런 것이 큰일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은 훨씬 더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건국한다든가 대기업을 일군다든가 어떤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치른다든가 이 큰일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은 가장 큰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살린 것이라든가 어떤 기적을 행한 거라든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맞잖아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하나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약의 모든 약속도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온갖 약속이 예수님 안에 왜 다 이루어지냐 하면은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봐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 아멘 하며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 여기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의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큰 소리를 했습니다.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에서 그리심산에 축복 선포할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저주 선포할 때 아멘 했잖아요. 아멘. 신약시대 크리스찬도 삶에서 아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 왜 주님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아멘 해야 될 것을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주님이 아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아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아멘 해야 될지 오늘 좀 찔릴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걸 아멘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경 전체는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멘인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에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막 책이 퍼지고 하니까 교황청에서 놀래서요. 그래서 칼 5세 황제를 통해서 이제 루터를 소환해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황제 앞에서 까딱 잘못하면 화형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쓴 글을 갖다 놓고 이것이 너가 쓴 책이 맞냐 하니까 루터가 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쓴 글을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세계 생각할 시간 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일단 넘어갑니다. 하루 숙고하고 난 이후에 루터는 황제 앞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의 명백한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온 것이 사실이고 서로 껄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이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완전 난리 나죠. 국회가 난리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살아났고 종교개혁을 성취합니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인 거예요. 우리도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이잖아요. 또 성경 진술대로 나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일생 동안 죄를 짓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말에 아멘 해야만 구원이란 게 이루어지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이상 할 수 없다. 율법이 사람을 천국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에도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에서 해방이 됐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됐다. 그 말에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수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그 말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하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말에 아멘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에는 뭐라 합니까? 그건 아멘, 아멘, 아멘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가?
그 피공로를 안 받아들이고 주님의 공로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그 성경 근본을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도 분명히 아멘 할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조상들도 유대인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진술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예수님은 틀림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진술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은 보증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은 절대 안 나가신다. 그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참 이 거듭난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이 말에 아멘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주 안에 거하라. 그 명령에 우리는 아멘이잖아. 아멘.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에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이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씩씩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에 왜 덕을 더하라고 했을까? 덕을. 그런데 이 덕이 원래 이게 헬라어에도 뜻이 두 개가 있는데 영어로도 뜻이 원래 두 개더라고요. 첫째는 이게 덕이라는 말이 원래 남자다움, 남성다움, 씩씩함 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올바른
그런 의미의 덕두기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남자다운 걸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할 때, 이것이 지금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항상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믿음을 확실히 소유했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무슨 말입니까? 남자답게 용감하게 씩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환난과 역경은 오게 돼 있으니까 씩씩하고 용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보면 도와주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바르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의 덕을,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뜻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남자다운 걸 가리키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앞에서 비겁쟁이 되지 말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담대히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쁘다가 아니라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그 하나로도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기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고 참사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엘리후가 말한 그 입장을 다 고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와 주인으로 계시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33장 8절입니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요번 생에서 너무나도 큰 공경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 친구는 욥 너가 잘못했다, 욥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은 나중에 말하기를 이거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 날 칠 틈을 찾으시고 내가 허물이 없는데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말합니다. 엘리후는 너가 이 말에 의롭지 못하다. 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모든 면에서 스케일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사람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에게 엘리후가 알려줍니다. 욥 너 생각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모든 면에서 훨씬 큰 인격자고 모든 면에서 훨씬 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3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여기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걸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인간에게 답을 다 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진술하면서 왜 범사에 감사를 했냐면요, 이게 주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하면요, 하나님 미주알 구주를 다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모든 걸 다 진술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이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진술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4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런 코스로 인도했다고 네가 싫어하느냐? 그러면 너가 한번 정해봐. 네 알면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 코스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권자로 계시고 가장 스케일이 크신 분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내게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내 코스는 이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코스는 저런가요? 각자 코스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 말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임원을 시키면은 분명히 자기는 알거든. 이건 할 수 있는데 주님 하라고 시킬 때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 다른 거 다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안 하면이거든요. 헌금하는 생활에 대해서도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맞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장 30절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은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왔고 나도 주님 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은 주에게로 돌아가고 이 우주는 주님이 결국은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0절.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늦게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오리라. 우리는 징조를 다 보고 있고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과시는 모르지만은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지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멘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아멘이신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니까 제일 높으신 분인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 절대자가 배후에 계신데 아멘의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여기 왜 존재하느냐? 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죽음으로 어떠한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순교가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주님 뜻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은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구해서 복받은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정말 향했을 때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이거 정말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종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주님을 왜 주의 종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네, 이거 종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조건 걸지 않고 주님 말씀하면 네, 이것이 그 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고 그 주님 말씀하는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 위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크게 아멘하게 될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 크리스찬들이 저 위에 섰을 때 모습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때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멘. 끝에도 아멘 하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분명히 다 알게 될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사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진실하고 사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모든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코넬리우스라는 맥스웰 코넬리우스가 한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금은 아니지만, 읽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이란 말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거쳐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그 위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아멘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예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님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우리 삶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이번에 임원시켜도 아멘.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저 위에 가면요, 진짜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다 같이 만나서 또 영원히 같이 교제하며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고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